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 중심에서 이렇게 봉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봉사는 세상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봉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관계를 좋게 합니다. 봉사는 봉사하는 그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이는 봉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일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해서 우리를 먼저 각성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오늘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법으로 해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 문 앞에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는 시점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먼저여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기도가 삶이 될 때는 그 삶은 봉사하는 삶이 꼭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 욕심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라면 그런 자에게는 봉사가 그 삶에 뒤따라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 뒤에 뒤따라오는 것이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삶은 곧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실천이 무엇인가 하니 봉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말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말도 필요하지만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봉사가 뒤따라야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참된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앵무새 같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어코 수고할 줄 알고 힘쓰면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여 대접하는 봉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대접하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그것이 비로소 봉사다운 봉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봉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 먼저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로 하지 않으면 봉사가 억지같이 되어서 봉사다운 봉사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고집하며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해야 된다. 은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봉사의 대상에게 마치 내가 하는 봉사가 선물같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봉사가 선물같이 되도록. 그게 바로 은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든가요? 선물 받으면 어떻든가요? 기분이 좋지요. 행복하지요. 기쁘지요. 누군가가 내게 봉사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청지기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같이. 나를 통해 일하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봉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봉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주인의 마음에 꼭 드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웁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의 뜻을 간파하고 그 주인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오해하고 주인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1달란트 받은 것을 그대로 두었다 가지고 온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크게 책망을 듣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서로 해라. 서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한편에서만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봉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게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도 나도 누구든지 함께 해야 될 것이 바로 봉사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봉사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는 마치 자기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수고가 자기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봉사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치 봉사하는 경우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누구 힘으로 지금 봉사하기 때문입니까?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봉사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도 쉽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의 봉사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하는 일들이, 봉사만이 아니라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돼야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운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28절 이하에 보니까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시편 8편 1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습니다. 시편 21편 5절에도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하고 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값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이 어떻게 봉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청지기와 같이, 선한 청지기처럼 오늘 우리가 봉사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일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봉사할 때 은혜로 해야 된다. 우리가 봉사할 때 누구만이 아니라 서로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봉사할 때 복음이 힘을 얻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더해 갈 것이기에 이와 같이 우리는 꼭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이들이 더디다고 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고 하니 바로 봉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물질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 봉사하려고 한다면 시간도 내고 물질도 쓰고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화산 폭발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더미 속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만이 아니라 시리아만이 아니라 그 일이 거기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학자는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우리나라는 모두 다 그 영향권 안에 있다. 북쪽에서 자꾸 핵실험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용암을 분출해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니면 약간 제정신이 아닌 북쪽 정은이가 쏜 미사일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쏠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험들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지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 호흡을 딱 멈추시면 우리는 곧 먼지로 돌아갑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요, 한순간에 먼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전에는 여름이 되면요, 교회마다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청년들은 농촌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농촌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하면서 농촌 지역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나서서 기업 홍보를 위해서 또는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 눈에 띕니다. 학생들에게는 봉사를 하게 하려고 점수에 반영시키고 보니 이런저런 부작용들도 생기는 것을 봅니다. 어떻든 간에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교회는 버림받은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복지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쪽의 교회 봉사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교회들이 해왔던 봉사의 자리가 차츰차츰 없어져 가게 되었고요, 그에 비해서 교회는 외형적으로 대형화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기를 교회는 자기들만 위하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런 집단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를 써왔지만 그것은 과거에 교회가 힘들 때 이야기고, 교회가 힘을 갖고 있는 지금 교회는 봉사하는 자리를 거의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마치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이제 새로운 봉사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었던 봉사가 이제는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게 되었고요, 특히 몸으로만 해도 되는 봉사가 이제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전문성을 갖고 봉사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찾아서 봉사하는 쪽으로도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홀로 지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오늘 이들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말벗이 되어지는 봉사가 점점 필요한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쉽게 될 수 없는 구조로 갑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쉽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만남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올바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힘들어질 때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지고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과 대화해주고 그들과 상대해주고 그들과 함께해주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지 않게 될까 생각하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성도들도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쁘게 살게 되면서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혹 내 곁에는 없는지 우리 스스로 살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내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 속에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를 통해 세상을 섬길 때 사랑의 복음이 힘을 얻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자기는 안 먹고 안 입고 평생 모은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칭찬할 일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뭔가가 달라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이 비록 작든 크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사가 오늘 우리의 봉사가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는 봉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봉사가 꼭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 것은 썩어지고 끝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한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므로 봉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봉사의 삶이 몸에 배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허리에 띠를 동이고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불러다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끼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들어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봉사자들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를 알게 해 주셨사오니 꼭 이렇게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